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며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와왔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힘써 지킬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유다서는 초대교회를 거짓 선생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교회와 성도가 정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적인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복음적인 것들로부터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끌려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받은 것들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그리고 또 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 그 주인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서신을 주님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서를 묵상하며 읽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십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또 독특한 인사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축복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기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며 인사하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주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믿음을 가졌고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킬 믿음은요, 언약 안에 담긴 축복의 믿음입니다. 힘써 지킬 믿음이 바로 축복의 도. 축복의 도를 설명하면 축복의 방법, 또 축복의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생긴 것인데, 이 축복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말씀과 언약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영적 유산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고, 또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는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 축복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발람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던 그 복술가였습니다. 이 발람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나귀 이야기가 있죠. 나귀 이야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오게 됩니다. 그 발람이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그 왕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나귀가 보고 자꾸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발람은요, 나귀를 때리면서 만약에 내게 칼이 있다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귀의 그 억울함을 이제 말로써 표현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니 그가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제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결국은 저주하려 달라고 모압의 왕의 요구를 듣고 왔는데, 이미 발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선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니까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민수기 2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 유산을 받은, 영적 유산으로 받은, 그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즉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의 믿음은
축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것, 그것이 발람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압 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축복의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인데, 기본 맥락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처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행동이 뭐였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나 모르는 분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그 집에 앉아서 기도하며 그 집에 평안을 구해주었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어떤 집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집에서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임하는 축복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결국은 초대교회 때까지 와서 이 유다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축복을 인사처럼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유다가 이런 마음으로 그의 서신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그의 서신을 열고 살아갈 때 그는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계속해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킬 믿음에 대해서 유다는요 3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간절히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좀 이야기해 보겠지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제 힘써 싸워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을 인식하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 지킬 믿음은 구원의 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 구원의 도는 구원받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이 구원의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보낸 편지, 그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걸고, 누구와 싸우라는 걸까요? 먼저 구원의 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눈 뒤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분명히 유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구원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의 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격, 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량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준 것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바로 유다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또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생명인 것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인해서 해결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받은 구원의 방법이 경험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미리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받음과 받지 않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로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의 삶을 드리게 되고요, 감사의 삶을 드리게 되고요, 찬송의 삶을 드리게 되고요, 헌신의 삶을 드리게 되고 순종의 삶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가 맡아야 할 사명,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요,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모습은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분된다는 말은 그것이 거룩한 거죠. 구별된 삶,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결하고 구분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쫓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과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즉 구원의 도를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며 그 구원의 도를 살아내야 한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을, 그 구원의 도를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이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지킬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사는 모습일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눴던 그 민수기에 발람이 이스라엘이 진영대로 다 이렇게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따르고 행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성령님을 갈망하며 주님께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화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유다가 편지를 보낸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그 믿음과 구원의 안 좋은 영향력이 이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축복과 구원과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몰래 들어온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다가 이렇게 탁 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구약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구약 때부터 신약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교훈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거짓 선생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에 항상 가만히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몰래 들어와서 믿는 자들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성적인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신학 교수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자신이 믿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이전엔 이런 가르침이 교회나 신학교라는 그곳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안방,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아주 가까이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를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분명히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바울도 조심하라고 있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음의 환경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방탕은 성적인 방탕을 얘기해요. 옛날 개역 한글의 표현은 색욕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방탕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된 것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거룩한 것과 육체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들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삶,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은혜로 변화되고 거룩한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적인 반응이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좀 흐트렀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더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다가 경계하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 방탕이 영이 구원받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미혹하며 방탕한 삶으로, 세욕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성이, 죄에 대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고 쫓으려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주고 살살살살 긁어주니까 자꾸 거기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더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방탕한 삶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명확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틈타는 마음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힘써 지킬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말하려고 한 그것이 유다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믿는 자들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축복과 구원과 믿음의 도를 살아야 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멀게는 친척으로, 또는 친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다는요, 믿는 자로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멀리하고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옳은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지키고 믿음의 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리더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를 다시 뺏기고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시작을 시켜주셨는데 육으로 마치는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 축복의 믿음, 천국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육체적인 것과 성적으로 방탕한 것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을 통해서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 그 정욕적인 것들을 다스리지 않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가 가르쳐 준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영적인 것을, 옳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유산으로 주신 이 축복의 도와 구원과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주로 따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서 분별하고 살아야 되고 가르치며 전해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시길, 또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과 믿음의 도를 기쁨으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는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온 유혹이 있지 않은지, 정욕적인 것이 있지 않은지,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에 미혹되어서 그래 여러 곳에도 구원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히 서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그 능력을 좀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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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한 것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확증을 원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구원의 확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필요한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임재하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도를 지키며 믿음의 도를 지키며 구원 축복의 도를 선포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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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힘써 싸우며 지키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 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그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각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